시편 46편 10절 합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사탄의 존재 이유와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안 믿는 분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 믿는 분? 다 알죠? 다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패해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시험해서 물리치시죠. 주 여호와를 경배하라 다만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을 것으로 유혹했을 때, 천하권사로 유혹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유혹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데 이제 벌써 잡히게 좀 머릿속에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내년도에는 성경 암송을 성도님들한테 시켜야겠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경 암송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터 간사님 일반 평신도였어요.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워낙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니까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 형님이 몇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몇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제자와 훈련을 하는데 전도도 시키고 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또 예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걸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 가지였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있어요. 60개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60개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 다음에 180개 뭐 이렇게 있어요, 순서가. 근데 우리 60개를 제가 그 당시에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때 뭐 제가 다 외우고 있진 않고 그 앞부분에 외웠던 부분들 적어도 한 30개 이상 정도는 그때 잠깐 그 한 학기 때 배울 때 바싹 외웠던 그게 2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입학한 지 99년도에 입학했으니까 26년 차인데 머릿속에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외웠던 게. 한 번 바싹 외우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바싹 외우면 평생 가요. 평생. 내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69절 다 시킬 거 아닙니다. 12구절만 시킬 거예요. 12구절. 가장 핵심적인 부분 12구절만 시킬 건데 한 달에 하나씩만 외워도 금방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하나씩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12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을 10번씩 쓰리라. 외우면서 이해하면서 외우면 빠르거든요. 그냥 외우면 어려워요. 이해하면서 외우면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이게 어려울 때 말씀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외운다는 건 영적인
칼을 갖는다는 겁니다. 칼. 영적인 검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무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12구절, 더 많이도 안,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걸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12구절 여러분 사실 한 달이면 다 외워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게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외우다 보면 이게 12구절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는 동안 이 정도 내가 외우고 살아갈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일단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성경 암송에 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되시죠? 기대하시고 성경 암송은요 여러분 이게 잠깐 내가 시간 들이지만 평생 가요. 요즘 뭐 7, 80, 100세까지도 사는데 그 말씀 외운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사탄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나 혹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재탁이야. 나 권수혜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나 김용순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해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도 자존감이 확실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 안에서 자존감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만함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갖고 있는 자존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 두려워서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얘기해요.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이 썼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1절에 보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 보면 평생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명호 선생님 그렇죠? 내가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도움 주는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네? 저도 이 교회 차 살 때 이 교회 차 한 1,500만 원 정도 중고로 샀는데 도움 준 사람을 잊지 못해요. 크게 도움 준 사람도 있고 적게 도움 준 사람도 있는데 잊지 못합니다. 평생.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뭐 물질을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잊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을 우리 얼마나 못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큰 환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산이 요동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단단한 겁니다. 단단한 거예요. 뭐 제가 잘 아는 형 목사님인데 몸이 아주 단단한 형이 있어요. 별명이 딴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만져보면 피부가 뭐 등치도 있지만 단단해요. 여러분 그런 단단함도 단단하고 좋은 거지만 여러분 영적인 단단함, 마음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마음의 단단함은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 가장 큰 분이신데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약한 거죠. 어떤 마음, 뭘 어려움 당했을 때 두려워하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큰 파도가 혹은 작은 파도가 왔을 때 주여 어찌합니까?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나이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주무시다가 바다야 잠잠하라. 다만 말씀으로 바다, 그 흉흉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천지가 지동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한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저 어때 보여요? 작은 교회 목사기도 하고 키도 좀 작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하나님 믿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많아질수록 더 당당해지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거예요. 위기 중에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당한 거고 담대한 거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지각은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영적으로 이런 모든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 영감, 모든 것이 완전 평안한.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이 사람 어려운 가운데 없는 것 같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 피가 철철 흘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돌 맞아 죽는데 억울하게. 여러분 그거 성경 지어낸 게 아닙니다. 진짜 돌 맞는 가운데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당당함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러한 평강이,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려울 텐데, 되게 힘들 텐데, 두려울 텐데, 그 사람 안에서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Why? 내가 왜 두려워해? 이런 거. 평강이 있고 평온함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평온함까지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도 볼 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고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한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다윗,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나이도 많지 않아요. 청소년기로 봅니다. 믿음의 소년 그 다윗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성경 보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활활 타올랐어요. 요즘 말로 겁나 빡친 거예요. 겁나 열받은 거예요. 저게 뭔데?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저게? 이거 열받은 거예요. 막 거룩한 분으로 활활 타이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뭡니까?
그렇다고 막 혈기들 안 합니다. 침착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말하죠. 저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는 누굽니까? 묻잖아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누구누구라 그래요. 아, 이렇게 했다. 저 사람 죽인 자에게 왕이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 왕 앞에 섭니다. 다윗이. 제가 저놈을 좀 상대하고 싶습니다. 갑옷도 주고 큰 칼도 주죠. 자기한테 맞지 않은 갑옷도 안 입고 자기가 가진 물맷돌 그거랑 돌멩이 5개,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딱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죠. 침착하죠. 서두르거나 두려움이 없어요. 딱 준비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너 골리앗이냐? 네가 하나님 이름 모욕했냐? 침착하죠. 죽으려고? 네? 그러더니 진짜 작사를 내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 돌 한 방으로 그냥 정확하게 명중해서 그 큰 거인, 예? 싸움도 엄청 잘했을 거예요. 한 방에 쓰러져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달려가지고 빼들고 모가지를 그냥 쩔뚝 잘라버리잖아요. 그 머리 채 잡고선 그 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피 질질 흐르는데 들고 오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아요?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믿음.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저는 이 골리앗에 대한 묵상을 하면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그 큰 존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런 거예요. 이 골리앗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다윗의 그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탁 하고 그 큰 머리 탁 들고 오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탁 싹둑 죽여버려서 머리 철철. 와, 저는 그 생각하면 할수록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가장 늘 위안을 얻는 게 뭐냐면 그 골리앗 같은 존재들을 많이 보고 느끼거든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무섭다. 진짜 무섭다는 생각도 들어요.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골리앗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놈들도 그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이런 상황들 하나님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왜요?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거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끔찍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너희 도망할지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럴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네. 하나님이 이제 교통질서 하시겠네. 너 이렇게 가. 너 이렇게 가. 하나님이 교통질서 하시겠죠. 이렇게.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섰죠. 애굽의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같은 나라고. 로마 제국 시대. 애굽왕 바로는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 앞에 서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예비했어. 너 바로왕 앞에 가서 가. 지팡이 이거 내가 기적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면서 가라고 하는데 처음에 두려워하죠, 모세가. Why? Why이 왜 저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말하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리이까. 그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야, 누가 내 입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누가 벙어리와 말 잘하는 자들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자 모세 얘기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끝까지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순종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세는요,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이슬람교 교도들에게도 위인이에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냥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계까지도, 다른 종교까지도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 이름 자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광야 가운데서 그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남기고 성경을 기록했던 이 모세. 그러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기적 중에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깨갱하지 않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 강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저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오늘 말씀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진짜 집에서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충만하게 사역하셔서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럼 이건요 그냥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팩트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야, 저쪽 이웃집 아저씨의 할머니, 이웃집 할아버지의 할머니, 이웃집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집 여인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찬송하도 있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단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견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바로도, 그 강팍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다윗 앞에 나타난 골리앗 장군도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던, 조롱했던 골리앗 장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애통하는 사회 문제와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예비하신 겁니다. 그냥 웃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서 웃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겉으로 화낼 때도 있죠. 아, 진짜 열받네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웃습니다. 왜? 그놈들이 더 끔찍할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46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예비하신 이유, 하나님이 골리앗을 예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문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문 세계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존재하게 하시고 바로를 예비하시고 또 골리앗을 예비하신, 존재케 하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말씀을 따라가고 더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25절 26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도는 헛된 영광을 구한 자들 아니에요. 사탄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합니다. 목사가 명예 더 중시하게 하고, 목사가 더 다른 것 추구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탄도 영입니다. 악령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멸망의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너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하여 여러분 정말 단단한 사람, 강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강한 건 내가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2025년도 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